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때를 묻히며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의 보혈로서 허물 많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아버지 영혼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흰눈같이 아버지 하나님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뒤로 퇴행하지 않게 하세요. 오직 십자가의 그 표대만 바라보고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아버지 살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예자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사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들을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사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이제 11월 18일 날 하나님 이제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애쓰고 정말 땀 흘려 노력했던 그 노력의 대가가 하나님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수능을 치르고 하나님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수명과 달란트대로 하나님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옵시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 모두도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3%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어두운 아버지 바다에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저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암초에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말씀에 등대의 빛을 돌려 하나님이여 저들이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생명의 등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화이팅하며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2000년 전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저들의 아버지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셔서 가장 비천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채울하시며 그렇게 33년간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비주류로 사시며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을 직접 채울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능히 닦아줄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유다 지파의 새로운 멜기세덱의 천상의 진정한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시간 거룩한 아버지 성별된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아버지 우리의 적은 이 두렉돈에 하나님의 문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1000배 만배의 아버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일생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 위해 항상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오직 의의 길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이 하나님 영원한 안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사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심령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위험은 늘 가까이에 존재함을 우린 늘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인들과 같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만약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죄책감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우리의 짊어지게 합니다. 또한 그 짐은 곧 혈기와 그리고 짜증과 그리고 우울감으로 우리의 행동이 표출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은 금세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생각도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그리고 기도할 의지도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했던 본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의지할 단 한 분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임을 깊이 묵상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히브리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창조주의 통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던 유일무이한 그 엄청난 기회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의 거울로 모든 열방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종 모세에게 그들은 여러 차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그들에게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투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죄 때문에 히브리인은 하나님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얻고 기적같이 바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민족적 대침례를 받고 놀라운 큰 구원을 경험하여 얻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슬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민족적 흑역사를 다시는 재현하지 않겠다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는 민족에 나태한 이 신앙을 깨우고 조상들의 신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조상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놀라운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심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자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전하며 현재 1세기 후반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집과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러한 낭패와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의 이웃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그 따가운 눈총과 그들의 조롱의 수군거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이미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죽음의 긴 터널을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가운데 일부는 처음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수고와 믿음에서 떠나 처음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박해를 피해서 여전히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철저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리스의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그들의 신화로 다시 돌아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자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그들의 첫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헌신과 열정도 점차 식어져 교회의 봉사가 귀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의 빈 마음 안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조금씩 채워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타협하며 섞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전통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죄를 지적하는 무거운 멍에와 잔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과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옛 죄성을 못 받고 죽이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아담의 원죄는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살면서 죄를 짓게 된 그 죄의 문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언제라도 순간순간마다 열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망의 죄의 덫을 놓아서 그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덫에 전혀 안 걸린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은 이 덫에 걸려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덫에 혹 걸려 넘어지더라도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만약 가정이라면 조용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의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과 몸에 더러운 모든 죄악의 먹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과 11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위와 같은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한 이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보혈에 물을 타며 희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은 현실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초대교회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파괴하여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빠르게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직면하며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도 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의 경고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초의 창조의 원리대로 여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는 효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양날이 예리하게 선 이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가장 날카롭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르는데 실패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저 죄악으로부터 자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모여든 수많은 군종들을 향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그리스도이셨음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그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관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말씀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전에 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예전에 즐기고 좋아했던 취미생활과 그리고 오락생활 그리고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 학문과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고 열정적인 한 명의 종교인 바로 사울의 교만과 고집을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세상 누구라도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자가 되십니다.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의 영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감정의 영역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말씀은 사람의 내면의 양심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듣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인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번제단에 각을 뜨고 아들의 물과 피를 빼내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아들의 고통의 비명을 하늘에서 눈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받고 믿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과 11절에 오래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히브리들과 같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들다 멸망한 그 어리석은 자녀들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대로 날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옛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마지막 때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케 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교회들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멘으로 살아내는 성결한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